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도우실 것이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든 뭐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당신과 함께 내가 평안하고 당신과 함께 내가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울은 버리고 여기 내가 왔습니다. 다 함께 주의 일을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젠 육에 가려져 있는 나의 속성을 깨뜨리고 내 내면 깊숙이 있는 내 죽어가는 그 영을 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람들의 귀에 오고 내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나를 보지 못했던 그 부분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돌아갈 때 또 삶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입니다. 가을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수의 계절.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으로 보이는 추수는 오곡 과일이겠지만 우리가 이 내면에 보게 되면 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져 있는지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보이는 시각으로 보이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들여진 열매를 드리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었죠? 네,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 만난 것이 세상으로 보면 우리 어머님 만난 것이 축복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아내를 만난 것이 나에게 제일 큰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났는데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을 주셨습니다. 오늘 왜 저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스기야의 아들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스기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 미끼를 놓다, 덫을 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그 후에 항시 뭐가 있냐면 그 누가 나았다. 그리고 그 삶을 한번 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요, 부모에게 학습받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그쪽에 태어나서면 여러분들은 자연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뭐예요? 사울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고 율법하고 세상하고 이거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부모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부모는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럽니까? 할아버지라 그럽니까? 아버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식 보는 데 앞에서, 누구 보는 데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나 이삭한테 얘기 아니고 모리아산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인가 우리 딸아이가 전화기를 잊어버렸어요. 요새는 전화기는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화기는 자기 몸처럼 갖고 다니는데 얘가 잊어버렸어요. 그 전화가 와서 찾았어요. 우여곡절을 그때 찾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전화기를 두세 번 주워서 그 자리에서 준 적도 있고 파출소에 바로 갖다 준 적도 있어요. 브로커한테 주게 되면 돈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 정보가 여기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전화기 안에 은행이고 내 이 신분증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걸 받았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저도 접촉사고 나고 했을 때도 그냥 뭐 별 그게 없으면 가라고 보내드리고 해서 그 영양 나중에 그걸 받아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는 달에서 바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고 그 가꾸는 시간들이 가을이 돼야 추수한다는 거죠. 말씀 우리가 받았어요. 말씀을 신고 거두고 그러고 김 매고 이루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한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심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매일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기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들을 사람은 듣고 첫째는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과 같이 소리나서 얘기할 뿐이에요. 여러분 아까 김익중 강사님이 말씀을 전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첫째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내 아내도 내 가족도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누구하고 비교하고 확대하다 보니까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감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 미움과 질투와 열등감으로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내 행동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두 번째를 날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하게 돼요. 나는 성장했지만 그는 뭐야?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추신 주기도문에 뭐라 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내 자신의 열등감, 무슨 거에서 부모한테 상처받은 거,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 목사한테 상처받은 거, 이거를 갖고 있으면 상처란 말이에요, 상처.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나한테 오게 되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더러운 추억 속에 있으면서 남을 탓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누가 나오면 그 아들이 누군가를 살펴보게 되면 사울은 어땠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지금 은신처로 피하는 그 길에 어디를 지금 가서 시그락으로 가고 있죠. 이 시그라는 숨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감춰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으로 간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윗이 승리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건너뛰어서 8절에 보게 되면 갓 사람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갓 사람은요, 창세기 30장 11절에 보게 되면 갓은 복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복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누구냐면요, 레아의 여종 실바예요. 이 실바는요, 한 방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갓지파를 낳는데 복된 사람을 낳게 했는데 뭐가 됐다고요? 한 방울. 이 말씀 하나를 너무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가볍게 여겨요. 찬양 너무 잘 불러요. 말씀도 너무 흔해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저도 유튜브도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와야 되는데 그걸 안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지금이야 이게 활자 좋지만 옛날에는 짐승 가죽에 베껴서 거기서 썼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말아서. 성경 한 절 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이 중국에서 들어왔죠. 쌀 몇 가마, 옛날 그 귀했던 쌀 몇 가마 비단을 갖고 가서 말씀 한두 절 갖고 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어려울 때 1960년대 그때 평양에 예루살렘에 있죠. 포항에서 그 말씀 한 절을 들으려고 그 사경회를 찾아서 기차 타고
며칠 몇 박을 가면서, 지금 저는 교통이나 좋아요? KTX가 있어요? 아니었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아이를 얻고 그 말씀 하나를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우, 저 사람 설교 또 나 치네, 까네. 자기한테 좀 말씀 들으면 아멘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말씀은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어떤 말씀, 율법이 나가든 복음이 나가든 어떤 나가든 말씀이, 그 귀한 말씀을 내가 받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너무 흔하다 보니까 가려서 자꾸 하려고. 자기는 변하지 않고 남을 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복된 자가. 이 복된 자가 다윗에게 지금 전향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면, 이 가치판에 기름진 땅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사울의 그 지배 아래 있었어요. 이 전향한다는 것은, 전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전향하게 되면 잘못하면 사울의 눈 밖에 나가면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전향했던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냐면, 용사고, 잘 싸우는데 익숙하고, 방패와 창이 능한 자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에 능한 자가 뭐를 얘기를 하겠어요? 자, 우리는 싸움 잘하면, 물론 용사면 바깥에 싸움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면에서 나 안에 적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분출해버리죠. 아,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내게 지금 왔는가?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누가 나에게 건드려줬을 때 나는 이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드러나는 거 하나님께 진짜 예물로 어떻게 해요? 죽여서 각을 떠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혈기 내죠. 지가 뭔데? 감히 나한테? 나도 하면 그런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좀 받아들이고 그런 정숙함이 없더라는 거죠. 왜? 제 말씀하고 씨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지금 다니엘서 20일 기도하고 있죠? 바삽장군이.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미가엘이 천사장이 갖고 오는데 거기에 바삽장군이 막았다 그랬어요. 왜 막았다 그랬었어요? 그 20일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쌓여져 있는 사람은요, 주여!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건이, 가벼운 사건도 그거를 평생 싸우다가 그걸 못 느끼고 관석에 뚜껑 닫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게. 에베소서 6장인가 거기 나오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 내 생각이, 내 자아, 그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못 듣는다는 건 이 설교 소리 잘 들리죠. 음향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이게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21일 기도 딱 하고 나서, 됐다? 그 성깔, 더러운 거. 질투, 이거는 뭐 했냐는 거죠. 그 기간만? 천주교는 그래요. 그쵸? 거기서 완전히 쓴뿌리 하나라도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가 얼마나 많아요. 암모스에 보게 되면요, 불을 몇 번 보낸다 그래요? 7번을 보내죠. 8번째 보낼 때 주여, 여기 보내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요. 내 안에 서너 가지 죄라 그러니까 하나, 둘, 1, 2, 3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그 지파, 자, 대한민국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지방자치제, 분파제, 그리고 얼마나 많아요. 그 수들이. 그것을 인지를 좀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사자의 얼굴 같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자의 얼굴 같이, 이 얼굴 같이 빤 사슴, 산의 사슴 같다 그랬었어요. 이 사슴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슴은 초식동물이죠? 뭐를 해요? 풀을 먹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요. 굽이 갈라졌어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이 내 안에 딱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죄에 대해서 겁을 내고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죄인지 자체도 몰라요. 죄인 자체도 모르니까 계속 죄를 짓고 가더라는 거죠.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오늘을 보면 거기서 사슴, 달아 멈추어라, 해야 멈추어라 그러죠. 자,
우리가 뭐 컴퓨터, 뭐 슈퍼컴퓨터로 했더니 실제로 그 공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 당시에 그대로 기록은 한 건 사실이에요. 요즘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기서는 뭐 성경은 다 뭐 예수님도 뭐 그렇게 뭐 가설이다 이렇게 했는데 절대 성령님도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달아 멈추고 해야 멈추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해는 세메시 말씀이죠. 자, 말씀이 내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땐 뭐예요? 해가 있을 때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가 져버리면요, 싸울 수 있어요? 옛날에는 휴전을 했었어요. 전쟁할 때도 몇 시간까지 쉬자. 그리고 딱 밥 먹고 또 싸우고, 그런 어떤 전쟁도 아름다운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은 핵무기, 앞으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달이 멈춰요. 달은 뭐를 말해요? 교회를 상징을 해요. 교회는 뭘 상징해요? 성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좀 멈춰달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진짜 말씀 붙들고 내가 오늘 이 말씀 이룰 때까지 달도 멈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을 보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거기에 보면 원어로 보기엔 사슴이 하는 게 나아요. 사슴은 뭐예요? 사슴은 겁이 많아요. 적이 많아요. 사자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물 먹다가도 도망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죄를 지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의식이 없더라는 거죠. 그냥 죄를 그냥 짓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 성경에 지금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인물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이 같이 봐도 나한테 지금 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나는 정말 어머니의 그 실바를 통해서 그 말 한마디 붙들고 나는 용사가 되었는지, 그 용사가 된다니까 그저 그냥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먹어서 배워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저게 뭐냐 니가 뭐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내 속에 좀 분이 올라오더라도 그 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죠. 근데 그 분을 안 다스리려고 그래요. 분출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조금 나은 분이 어때요? 참아요. 참어. 우리는 강아지 키우면 그러잖아요. 훈련된 게 기다려. 우리 아내가 가끔가다 기다려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걔가 허기를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이게 또 터진다는 어디 가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지금 이런 상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죽겠어. 내 이 혈기, 그 전에 생각지도 못한 혈기를 하나님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영의 깊은 내 이 죽은 영, 여러분 죽은 영이 뭐겠어요? 내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이라는 얘기가 우리 바깥에 있는 그 무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내는 것이 이게 살아온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질투한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열등감, 불평, 그것들이 뭐예요? 다 죽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에덴의 그 말씀까지 들어가서 그걸 내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살려내야 된다는 거야. 아이, 뻑하면 승질 내고, 집어 던지고. 아까 우리 김익중 강도사님이 사모님 얘기를 좀 하면서 아마 그 네 분도 금실이 되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있는 한은 늘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소중한 시간에 앉아있는 이거 왜 앉아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물론 받아주시죠. 그냥 내 안에 육의 속성을 드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면 뭘 남아야 돼요? 흔적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 흔적이 뭐겠어요? 네? 그것은 내가 여 안에서 내가 죽은 그 흔적, 피의 흔적. 아, 내가 그전에는 욕을 잘했어. 껄핏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 그것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를 죽는 거죠. 그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게 적용이 돼야 되죠.
그게 들은 거라는 거예요. 들은 거. 이 음향 시스템이 좋아서 이 소리가 아니라 영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었으면 안 하는 거라는 거죠. 안 들으니까 또 하고 또 싸우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라는 이 시그라에 갖다 냈죠. 그래서 묵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뭐야? 용사와 싸운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천히요라는 말, 내 안에 그 영적인 것이 많이 모여져야 돼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죠. 우리는 다윗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못 졌다 그랬는데 내 안에 육의 속성을 증거해야 돼요. 내 속은 아직 그대로인데 변하지 않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저는 누구에게 탓하고 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이 먼저 쓰여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의 그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요번에 이거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 1서.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2서요, 2서. 요한 2서 1장 10절. 먼저 찾힌 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뭐라고 했어요? 이 앞에 쭉 보게 되면 말씀을 가진 자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가지지 않고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었어요.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지만 성전에도 들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누구든지 목사까지 다 포함된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꾸역꾸역 뭐 때문에 꾸역꾸역 찾아가고 또 받아들이고 상처내고 핥히고 뜯고 뭐 선전에 나는 건 씻고 뜯고 그 광고가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속에 암덩이가 있어요. 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암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 엉덩이에 종기가 났어요. 그러면 종기를 안고 아이고 이것도 내가 사랑해자고 갖고 있을 분 계세요? 아파도 짜내야 되잖아요. 생살이 아파도 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오거나 할 때는 그때는 정말 어디에 말로 간슬게 빼놓고 섬겨줘야 돼요. 초신자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모르니까 갓난에 이거 뭘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성장한 사람들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의 돈 갈취하고 갚지 않고 그것이 뭐라고 하니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사기 당한 분도 계시기도 할 거예요. 저도 두 사람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잘못 만나가지고 좀 고생하고 또 어떤 연단도 좀 받기도 해요. 근데 나는 그게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천국에 무슨 옷을 입고 간다지? 흰색을 입고 가요? 까만 옷을 입고 가요? 흰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흰색으로 옷을 입고 연탄 공장 앞에 딱 서 있어요. 일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옷이 검해질까요? 안 검해질까요? 검해지게 돼 있어요. 예,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서 실컷 놀으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절제할 때는 절제의 부분이에요. 뭐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잃더라도 그것을 절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도요, 여러분 주변에 10사람을 만나면요, 2사람은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2사람은요, 나를 싫어해요. 나머지 6명, 여러분들에게 관심조차도 안 가져요. 너무 외적인 것에 우리가 시달리는 경우도 우리가 생길 수 있는데,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게 분별 못해가지고 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놈의 정 때문에 아니에요. 내 신앙도 망칠 수가 있어요. 아닌 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가 나한테 물질을 갖다 주든 뭐를 갖다 주든 간에 끊어내지 못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뭐 이렇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님임이라 그랬었어요. 그냥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전도한다. 초신자 그리고 낙심된 자 회복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정성껏 섬겨야 돼요. 어떨 때 보면 신천지나 저런 데 가서 한번 배울 만도 해요. 너무 그들은요 너무 잘해요. 저도 한번 전도 한번 하려고 한번 어디를 갔다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디 갔다 보니까 이야 거기 가면 안 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난 거기 갈 때 일본에 간 줄 알았었어요. 그냥 막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오 좋더라고요. 그게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기를 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했을 때 아멘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멘을 했는데 그렇게 사셨어요? 못 산 적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사기 친 거예요? 안 친 거예요? 사기 치는데 우리는 사기 안 쳤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자꾸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이 보는 것만 뭘 믿고 한다는 거죠. 그 유물론 존재, 신천지나 뭐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저는 아멘을 잘 유도를 안 해요. 뭐 어떤 분들은 뭐가 어떻습니다. 아멘.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계속 하나님과 사기 쳐버리는 거죠. 아멘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걸 아멘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함부로 아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가 실수라도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난 사기한테 얼마나 나한테 예배를 잘 드렸는데, 공예배, 모예배, 예물도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주여 왜 나를 모르시나이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서 내쳤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베냐민과 이 베냐민은 오른손에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12아들 중에서 막내죠. 그래서 겸손을 얘기를 하게 돼요. 유다의 자손이기도 하고. 자, 그가 뭐예요? 지금 성경에는 개정 성경에는 요새라고 되어 있고 경고한 성이에요. 다윗에게 모임에 그랬었어요. 다윗에게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윗은 초라했었어요. 사울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실정권을 잡고 있는 자였고 다윗은 쫓겨가는 자였었어요. 근데 그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SMS니 뭐 유튜브니 연락할 망들이 되게 많지만 그때는 다 구전으로 전해졌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주안 열린 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첫날에 말씀을 증거한 게 뭐였었죠? 아가서 1장 4절을 증거했었어요. 아가서가 그 오빠들 농사 짓냐고 자기 농사를 못 줬다 그랬었어요. 내 농사를 져야 돼요. 목회도 내 목회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도가 채워줘야 돼요. 무디가 왜 그 선교사를 그렇게 명성을 날렸냐면 그 설교할 동안에 그 기도팀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 성도가 있어야 되고 내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지금 다윗은요 몇 명이냐면 군사가 600명밖에 안 됐었어요. 되게 초라한 성적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지만 24절에 보게 되면 그 군대들이 뭐예요? 24절부터 보게 되면
저기 군사가 6,000명이요, 6,800명이요, 7,000명이요, 총 35만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어서 다윗의 나라를 건국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약속한 건 지키고 의리를 지켜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말은 무거워야 되고 꼭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이걸 구별해서 하게 되고, 이것이 뭐예요? 아까 사슴 얘기를 했듯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구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너무 수군대고 비방하더라는 거죠. 물론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정직하게 살면 다윗이 여기서 지금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시편 3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여러분 자식이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신하들이 죽인다고 사이가 장인이 칼 들고 쫓아오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떠한 잔소리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좀 심성은 자꾸 잔소리를 부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자기 생각을 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빼요. 도대체 왜 안 빼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도 축복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 그걸 못 기다려요. 다윗은 그걸 기다리면서 이 시그라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35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또 통일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가방에 종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얼굴 그건 한번 갖고 왔는데 안 갖고 왔네. 자, 다윗이 나가서 이게 맞아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펜네라 그러는데 히브리 반응 펜네라는 이건 얼굴이에요. 근데 얼굴이 보게 되면 여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얼굴은. 단수가 아니라 그 종이 큰 거, 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렇게? 자, 이걸 뒤집으면 어떤 모습 같아요? 화난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요, 두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두 얼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얼굴을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보니까 아는데, 물론 영적인, 얼굴 보면 애들도 알아요. 아니, 좀 심하게 말하면 개들도요, 주인이 날 사랑하는지 알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영성이니 어쩌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영으로 보는 사람은 차라리 말을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알지. 우리는 보면 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분을 참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지금 다윗은 지금 그거를 보고 있다는 거. 전향에 나오는 사람들 앞에라는 것은 그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지금 이들이 갓지파들이 나와서 지금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가. 여러분, 신천지도 지금 들끓고 있죠? 전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요새 개신교들이 전도를 안 해. 이게 주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보게 되면요, 전도하는 게 어떻게 초라해 보여. 그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바깥에 신천지라고 이렇게 교회마다 붙여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내 신천지라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알면 뭐예요?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안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교회라 해서 다 받아들이고, 물론 교회는 와서 다 해야 되지. 내가 영적 수준이 다 되면 괜찮은데, 우리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사건인데,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 본 사람이 많은데, 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뻔히 알아. 아주 지독하게 남의 눈물을 빼먹어요. 그리고 불러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찬양한 거 하겠다고 그냥 머리 뒤밀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자꾸 교회가 이렇게 자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래요. 지금 교회가 너무 엉망이 되었다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다는 그런데 나부터 그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얼굴을 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본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여기 사울에 쫓겨가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교감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보고 선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빈자리에 다 채워주면 좋지만 진짜 하나님의 진짜 아끼는 성도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 채워져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말씀. 정말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런 자들이 와서 정말 말씀에 갈급해서 목포에서 평양까지 그 몇 달을 걸쳐서 가서 말씀 하나 새벽 기도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구복받아가면서 그 말씀을 품고 살던 너무 말씀들이 흔해버리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채워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원한다면 했어요. 평화. 이 평화는 뭐예요? 샬롬이죠. 여러분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를 하죠, 그렇죠? 샬롬의 진짜 뜻은 아침 인사예요. 아침인데 밤에 이 밤이라는 것은 라일라라에서 고난을 상징을 해요. 자, 고난 가운데 네가 싸워서 평안했느냐 이 얘기예요. 내 안에 악한 생각, 내 안에 열등감이 살아있고 시기가 살아있고 그게 살아있으면요 평화가 없어요. 이 지구를 준다를 여러분 만족을 못할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내 안에 이것이 싸워서 없어져야 돼요. 건강도요. 여러분 건강도 나하고 싸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요새 체중 관리를 좀 하려고 이게 좀 배가 나오니까 강단에 쓰기도 좀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배에 힘을 주고 그래도 좀 조금 덜 먹고 좀 영양 깬 거 먹으면서 싸워야 돼 자신감. 그리고 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도 좀 해야 돼요. 아니 먹을 거 실컷 먹고 저녁에 10분 전에 요새 배달의 민족 얼마나 전화하고 5분 안 10분에 탁탁 오잖아요. 아니 그거 먹고 치킨 먹고 닭 먹고 조금 믿음이 좀 그한 사람 맥주 한 잔 먹고 주여 하나님 나 살 안 찌게 해주세요. 연병 아이고 그거는 안 먹으면 돼. 그거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기 먹고 싶은 거 절제 없이 다 먹고 살은 찌니까 살은 빼고 싶고 그런 거 없어요. 내 자신과 싸워서 그것을 이겼을 때 그래 그 진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평화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분들은 기도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은사 쪽이나 이런 쪽으로 너무 올라져 있어요. 말씀을 안 보니까 어때? 이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왜 새가 내 양 날개를 갖고 있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삶으로 살면서 이래야 이게 하늘로 비상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또 말씀만 보면 또 교만해져요. 신천지가요 말씀 가지고 이 사단들도요 말씀 가지고 장난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었어요? 40일 작전기도 시작할 때 마귀가 와서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와 같이 이게 비상에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어 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은 눈물 빼먹고 그런 것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전하거나 받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식별할 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속에 대적을 넘겨주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나한테 저기 사울에게 넘겨주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어저께 우리 아내랑 길 걸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그랬나 저가 그랬나 그랬어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하고 신천지 갔으면
당신은 아마 거기에서 아마 뿌리를 뽑았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뿌리 뽑는 게 난 거기서 뿌리를 내렸지. 네. 저도 한번 딱 그거에 되면 진짜 열심히 해요. 정말 뿌리 내려서 열매 맺혀서 따먹어야 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만남의 축복.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사람, 이제 신실한 사람 만나면요, 신실하게 되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만난 사람, 맨날 불평하는 사람, 그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고, 하는 사람 만나면요, 같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누구하고 어울리는가에 달라요. 저기, 정주영 그 회장 회고록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했던가. 세상에서 그랬지만 우리가 어떤 마인드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속이면 내가 아니라 우리 조상이, 그쵸?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여러분을 벌하신다 그랬었어요. 이거는 내가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상이 하나님이라 그랬었죠.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 벌 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목사니라 하랍이라 할지라도 네가 잘못 살게 되면 벌하는 걸 내가 보았다. 응?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준 복도 뺏어버린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국률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거저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포함이 됐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순수하게 되어 있는가. 응? 여러분 호세아서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냐? 응? 제사를,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렸더니 뭐라 했어요? 오히려 그게 너에게 죄가 됐다 그런 말을 해요. 예배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주일날 한 번 딱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의 기도가 돼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이제 두루지를 않아요. 두루지가 않아. 그래서 잠언이가 전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해 안에 새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이게 소화가 안 돼 있으면요,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내 안에 이게 영향력을 못 끼쳐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배고프면 어때요? 시장이 반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요,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허기가 생겨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 정말 갈급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말씀을 살지 않으니까 맨날 이렇게 비대해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좋네,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건 복음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고루 먹어야 되는데, 신천지는 하나 딱 떼어놓고, 자율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고루고루 먹으면서, 저 말씀은,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평신도들도. 저 말씀은 내가 이미 이룬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관계상에서.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 것도 관계상에 전할 수 있어요. 저도 다 하고 이루고 나서 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가면서도 깨닫는 걸 전하면서 나를 지금 깨닫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 쓸 때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을. 나도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 당신이 만약에 당신을 그렇게 되면 당신도 벌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면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살게 되면 첫째는 회초리를 들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오게 되면 그냥 사생자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신천지, 한학자, 요새 구속돼가지고 질질 짜고 있는데, 다 뭐예요? 버린 자식. 우리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것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루고 나면요, 스가랴서,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을 치는 자, 말씀을 이루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에 보면 살이 썩을 것이고 눈동자가 썩을 것이고 눈구멍이 썩을 것이고 혀가 그 속에서 썩을 것이고. 다 이 성경은 누구에게 준 말이에요? 이방인에게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바로 살지 못하면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속에 이 생각이 그대로 말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엄히 벌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14절, 12절 이하 읽어보게 되면요. 네가 말씀대로 유다라는 게 또 나와. 유다의 지파에 축복을 하게 되는데 유다는 지파는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너희가 진짜 말씀대로 살게 되면 뭘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거기서 보게 되면 모든 이방, 사방에서 너희에게 금문보화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때요? 이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나갈 때 금문보화를 주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의복도 나와요. 의복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예배당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당. 단 1초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성회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저는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 그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남은 구원받고 나는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저도 너무 간절해요. 저도 좀 약삭빠르게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게.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의 잘못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켜주시면 너의 잘못도 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더 올 때는 나를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뭐라 했죠? 그때에 300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300명 숫자로 보게 되면 300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3요소라 그래요. 하늘의 수가 3이고 땅의 수가 4라 그러죠. 자, 3 더하기 4는 더하면 얼마 나오죠? 계산을 못해서. 7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며칠 만에 했죠? 7일이에요. 계시록 가면 7로 시작해서 7로 끝나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4는 얼마예요? 12죠. 낮 12시간, 밤 12시간이에요. 낮은 빛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밤은 지옥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시각으로도 보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24장로, 12지파, 성을 짓는 12지파, 12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 그러니까 12 더하기 12 더하기 24죠. 지금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우두머리 아마세라 그랬어요. 이 아마세는 짐을 운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무슨 짐을 운반하냐는 거예요. 내 이 무거운 짐자는 따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암모스도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짐이 옮겨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뭔가 하나 해결이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가 시원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무거운 짐이 좀 가벼워져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게 다 시원하구나. 그 사람은 하면 또 오더라고요. 아주 습관적으로 그런 것을 범해요. 마음이라도 심중이라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는데 그냥 말로 다 시원하구나. 뭐 이딴 데가 있어. 뭐 여기 안에 뭐 내가 뭐 할 데 없어. 오라는 데는 많아. 자기가 꾸역꾸역 가는 거지. 진짜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 문을 열고 다 들어왔을 때 아까 저기 성 베드로 목사님 오래간만에 한번 뵀어요. 근데 그 교회도 갔고 또 교제도 많이 나눠서 오니까 악수하고 제계를 받기도 했어요. 예배 드리고 아는 척 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 장소 갔을 때 그런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왔어? 그러면 저 인간 저거 또 만나네 저거. 저거 죽여 살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이
내 짐이 옮겨지고 나면 뭔가 가벼워져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는 맨날 초라해. 나는 이 모양이야. 왜 남들은 그렇게 잘 되는데 남들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깎아주면 뭐 벤츠에 뭐 타고 다니는데 조석엔 뚝딱뚝딱 뭐 나오는데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 것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게 아니구나. 내 영안이 좀 늘려서 천국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소망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윗의 여기 또 나오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 그랬었어요. 왜? 아까도 그 말이 나죠. 항시 누구의 어머니 이게 꼭 나와요. 그러면 이 이새는 룻기서에서 잘 나와요. 이 이새라는 뜻은요, 복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자녀가 연애 부부 가정에서요, 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남 얘기 하기는 하니까 저가 그렇게 부득이하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득이하게 얘기를 드리면 저희는 우리의 막내 아이 놓고서는 부부싸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 가면 집에 빨리 오고 싶대.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뭐 하더라도 그냥 팽개치고 그냥 온다는 거예요.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 집에 오면 저가 중학교 때까지는 엄하게 했어요. 히브리어를 가랑 같이 했었어요. 그 신학교 다니면서 히브리어 하는 게 우리 애밖에 없어요. 고등학교에서부터 인격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른 데 갈 여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부부가 화목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을 학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정말 담임 목사님이 순수하고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사기치고 남 눈물 빼먹고 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신기하게 그런 들은 모여요. 그리고 오늘은 누구 집 가서 뺏겨 먹을까? 오늘 누구 집 가서, 그거 뺏겨 먹는 건 뭐야? 아까도 여기서 말씀했지만, 은혜 받고 있는데 헌금해야 돼요. 아유, 그리고 참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은혜 받고 그러면요, 헌금이 나와요. 내가 은혜 받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즐겨내는 자를 찾는다 그랬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다윗을 말하죠. 다윗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는 뭐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든 누구든 그 사람이 대한 평안해야 돼요. 아, 주한 열린문 교회에 오게 되면 열리는 교회에 오면 여기는 정말 편해. 근데 오면 맨날 그냥 이렇게 되고 그러면 오겠냐는 거죠. 제가 우리 처제를 전도할 때 이 교회 가라고 멀리서도 그 교회 가라고. 근데 지금 전도 대상이 있는 그 우리 중마고 친구가 있는데 지금 청주인가 어딘가 있는데 거기 어디죠? 하여튼 거기에 있는데 거기 내가 성에 갔던 그분 부목사님도 괜찮아요. 야, 네 이 교회 가. 다른 데 가면 너 사기 당하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서 이 교회 가면 안전해. 이게 소개하게 된다니까요. 그 하나의 뜻이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온 이유가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교회 오면 또 문제를 더 싸가지고 가네?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 왜?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생각이 꽉 찼으니까 저 목사님은 내보다 말씀이 나보다 나죠. 이 생각이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 필요해서 강사를 세워주고 필요해서 이렇게 주었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들어버리니까 난 그래 하고 난 시간만 때우고 간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 그대로 갖고 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희가 평안한다는 거야. 너희가 뭐예요? 내가 당신하고 있으면 지금 다윗은 뭐라 했어요? 초라한 그런 상태였었어요. 당신하고 살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어도 당신이랑 같이 하게 되면 당신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좁은 길로 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넓다 그랬죠? 좁다 그랬는데 자꾸 넓은 길로만 갈래.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해. 나도 그래요. 좀 힘든 일을 좀 안 하고 싶어.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요새는 뭘 하면 그냥 피로도 빨리 풀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불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도우실 것이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평신도든 뭐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당신과 함께 내가 평안하고 당신과 함께 내가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울은 버리고 여기 내가 왔습니다. 다와 함께 주의 일을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진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식 없이 만나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뭐 맨날 어떤 사람은 배꼽을 뒤리 까고 내 배꼽이 이쁘냐 뭐 거기다 요새 PSC 하나 또 인기가 없으니까 PSC 하나 봐가지고 어때요? 제가 목사님 아이고 왜 자꾸 배꼽을 보이냐 그랬더니 나 요새 오늘 PSC 60만 원짜리로 바꿨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화려한 거 물질 많은 거 이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만큼 더 좋겠지만 하나님과 합당한 것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 쇼펜하우어도 이런 말 했어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새 회자되고 있는 김상호 목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참 너무 화려해요. 어떤 선교사의 그 후손이 와서, 손자가 와서, 김사만, 이건 뭐 PD수첩에서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거 실명을 거론하는 거예요. 이단보다 더 좀 평가절하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소박하고 뭘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떠올 때고, 그 말씀에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였다 이러는데 이것은 이 카라라 그러는데 선택했다. 뭐요? 다윗이 그 선택한 거예요. 이 갓지파나 이 지파들이 베냐민 딸이 우리께 왔지만 선택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럼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갓지파는 그 목표지가 좋은 그것을 다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운명을 걸은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큰 교회, 모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두 사람이 모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요?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그랬었어요. 이것은 나탄이라는데 선물이에요.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선물을 받았죠. 다윗이 나단 장군이 우리아 철을 검했을 때 나단이 그러잖아요. 쭉 설명하고 그게 사울 당신입니다. 그때는 다윗의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물었었죠. 그 나단이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선물이요? 회개의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너무 싫어해요. 너나 회개라고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래요. 아까도 우리 그랬잖아요. 난 사기친 적이 하나도 없다고.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는 파출소에 뭘 분실된 것을 갖다 준 적은 있어도 뭐 죄 짓고 간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 영적인 상태에서 나도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사기친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몰라요. 따박따박 말 대꾸하고 니나 잘 살아라 해야지. 잘 먹고 잘 살아라. 저주의 말을 퍼붓고 그런 사람을 택하겠냐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 유심히 살펴보고 아까 펜의 얼굴이라 그랬죠. 얼굴을 살펴보고 그러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이건 롯이라 그러는데 그 선물로 너를 택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말을 짓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건 힘들어요. 세금 또박또박 내는 건요 힘들어요.
다윗과 같이 자기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분명히 이겨내야 하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같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안 열리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게 쓰시는 그런 교회, 또 이 군대 장관같이 그런 자들이 이 자리를 진심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